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 선지자를 마침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대망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오늘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격에 주를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모습을 위하여서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의 의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육신의 표가 바로 이 할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았죠?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받는 할례는 무엇이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할례의 의식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갖습니다. 어쨌든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게 되어지고, 그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아들은 태어나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모두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 집안의 맏아들, 첫 아들은 다릅니다.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왜요? 모든 첫 것은, 태의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은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매달 첫날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월삭이죠. 월삭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소유를 줍니다. 그 소유를 주시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11조죠. 11조를 떼어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월삭 예배, 한 달 30일인데요. 30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월삭이 뭐냐면은 그 달의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11조 하면 열의 하나를 딱 떼어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니까 한 달이면 3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첫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첫 것의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리아의 첫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아들이므로 할례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삶, 요셉과 마리아의 생애 속에 그 아래 동생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요 11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상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열에 하나 딱 잘라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러는데요. 좋은 거죠.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욱더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마다 직감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의 11조도 작년에는 1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5만 원을 내게 됐어요.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조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조금 줘도 하나님, 많이 줘도 하나님 건데 이것을 내게 주신 거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 하나의 집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맞춰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주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드리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드렸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말씀의 것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할례를 드리고 예수님을 드리는 이 귀한 율례를 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례를 행하니까 두 사람에게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25절부터 35절까지는 시므온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릴까요?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죽지 않으라는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세움을 받았고 다같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로운 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위로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요, 이 땅이 당시 누구의 치하에 있었습니까? 네,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엉뚱한 것을 세금을 징집해야 되고, 군사로도 또 끌려나가야 되고, 우리의 아들들이 끌려나가야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님의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로마의 치하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어렵고 힘들고 그 근심과 궁핍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어땠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았대요. 뭐 어떤 지시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 내가 죽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누구의 감동대로?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으로 딱 가니까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남의 아기를 뺏어가지고 안아가지고 막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오늘 내가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메시아를 보니까, 아기 예수를 보니까 주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과 씨를 보면서 앞으로 수년 후에 뭘 먹을 것을 기대해요? 사과 따먹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이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옆에서 깜짝 놀라면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부모가 듣고 저 사람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니, 이 아이로 인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아픔이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니,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요. 어쨌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셀디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치고 갈릴리 나가 온 동네 나사렛 다 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자, 이번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났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있다가 7해 후에 남편이 죽었네요. 혼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이 안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양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말하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몬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시몬이 들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아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그 여종이었는데 이 기도의 여종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요, 의인이요 믿음 안에 경건한 자로 살았던 시몬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또 두 번째 안나는 항상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성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시민교회 여기만 주의 성소가 아니죠. 예. 초막이나 분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니나 하늘나라임같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삼하며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일상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구별짓지 아니하고 내 일상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과 만나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 열망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섰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듯 우리도 나의 삶의 터전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일상의 삶이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에서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여 주시사 그 일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려오며 우리를 만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